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라는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기가 쉬운데 신앙생활을 그냥 영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영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영으로 하는 것, 뭔가 묵상.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아직 그 불교 문화권 가운데 종교에 관한 많은 의식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쪽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가슴이 뭔가 몽골몽골 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사색을 깊이 해갖고 뭔가를 깨달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또 없으면 은혜를 덜 받은 것 같은, 그래서 왠지 은혜는 막 감정적으로 뭔가 충만하게 일어나야 될 것 같은, 또 지식적으로 뭔가 깊이 깨달아져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 들어보셨죠? 구원론에 대해서도 깨달았냐? 너 알아?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파. 여러분들이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구원파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식적인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관념이나 사색이나 생각이나 어떤 심리적인 것에 머물게 하면은 신앙생활은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제가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은 로마서 12장을 늘 근거로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복음의 모든 이론과 십자가에 대한 모든 복음의 진리,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러므로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므로. 그러나로 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 복음은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 복음도 있고 그리고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복음은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더 나은 교회 형제들아, 너희가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정말 그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 몸을, 동그라미 쳐야죠. 여기다 동그라미 막 별표 100개씩 쳐놓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떤 관념과 철학과 심리적인 뜨거운 상태에 막 예배드리면 뭔가 막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 받은 것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그 신앙의 한 5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삶으로, 그리고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어떠한 영역, 영적인 영역, 하나님도 심지어 영이신데 왜 우리 인간들에게 이 모든 영적 영역의 신앙생활을, 보이는 영역,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유형교회. 물론 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무형교회를 말하는 것이 맞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 그랬잖아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완성해 놓고 가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게 여러분 이 시대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 보이는, 이걸 소위 유형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들의 모임의 모습이라니까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여러분, 믿음은요 한마디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관념에 머물러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삶에서 몸으로, 육으로
야고보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삶으로 살아있어서 막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행위로 보여지지 않는 모든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바울 사도도 그랬고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셨고 야고보 사도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은 그러므로 연결되는 영적,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사랑해, 근데 난 너한테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 여러분, 그 사랑 아니죠. 말만 그러는 거예요. 말만. 사랑해, 그리고 나서 뒤에서 막 사기치고 뒤에서 막 그 사람 거 다 뜯어먹고 도망가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좀 더 넓게 보면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섬기는 섬김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사랑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합니다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네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안 그랬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안수 받을 때 제일 많이 해주시는 그 조언이 그거예요. 형제야,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실망한다.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들을 세워나가야 될 존재지, 사랑하면 섬기고 안 사랑하면 떠나고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소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우리는 그걸 믿거든요.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구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교회주의는요, 이거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관한 내용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 외적인 형태의 교회당, 교회의 제도, 의식, 전례, 신조를 다 거부해요. 일본의 여러분 대표적인 무교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갖고 대한민국에도 1921년쯤 그 당시에 뭐 김교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석헌 이런 분들이 굉장히 행동은 좀 그럴듯해 보이고 교회와 교회의 제도와 어떤 뭐 그런 어떤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제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만 살아간다. 우리는 무용교회로만 승부한다. 이래갖고 무교회주의를 주창했었어요. 그게 굉장히 또 큰 영향력을 우리나라에 끼쳤고, 뭐 이분들의 삶이 워낙 또 훌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판을 할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문제는 이들의 주장은요, 성경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섬기는 더 나은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성도들의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뭐 제도가 불완전하다, 뭐 인간의 제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보기에 별론데, 그래갖고 여러분 없앨 수 있는 게 아닌 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웠기 때문입니다. 누구 이름 위에다 세웠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16장에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물론 뭐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뭐 우리보다야 대단하지만 별거 아닌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심지어 막 어린아이 앞에서, 어린 여자 앞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부인하고, 그리고 막 자기 온 인격을 들여갖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모르셨을까? 아셨다니까요. 아셨어요. 왜 근데 여러분 그런 부족한 사도 베드로의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운 성도들의 연합체, 비록 일시적인 부패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사람이 없애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집사,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평신도 뭐 사실은 구분을 없앤다고 하면 없앨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재직, 당회, 여러분 이런 조직은요 조금씩 그 이름은 변하였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 재직회가 왜 생겼죠? 기억하세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재직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파가 갈렸어요. 할라파와 또 히브리파로 갈려가지고 서로 자기 쪽 사람들 헌금 많이 가져가려고. 실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벽한 것처럼 보였지만, 초대교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핏감 위에 세워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안에도 여러분 헌금을 서로 많이 가져가는 문제로 다툼과 계속해서 서로 막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그때 여러분 세워진 게 뭐예요? 재직회라니까요. 재직회에서 야 이거 사도들이 이거 돈까지 관장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성도들이 시험 든다, 우리 재직들 세워서 헌금은, 그 다음에 섬김의 문제는 그들한테 다 교회 안에서 우리 일하는 것, 행정적인 것들은 소위 이제 평신도들한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만 전무하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김환종 목사가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이외에 하여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끝나면 다시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뭐가 생겼어요? 조직과 또한 여러 가지 그 인간들의 모습들이, 그런 교회의 어떤 조직체들, 이게 그래서 생겼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 불완전하지만 때로는 교회 와서 막 성질도 나고 막 화도 나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소로 되어 있거든요. 성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구원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면 신앙생활 끝났습니까? 졸업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구원 받은 사람한테 필요한 게 율법이라 그랬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사실 율법도 필요도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에게 필요한 게 구원인데, 율법인데, 삶을 통한 구원의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하여 증거로 보여주는 곳,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의 온전한 열매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먼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다음 세대로 이 복음을 흘려보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드러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헌신이 없다, 십자가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면서 부활의 증거가 없다, 사랑이 없다, 섬김이 없다, 교회에서 그냥 맨날 앉아서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은혜 받고 싶어요. 대부분 보면요 그 구원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45년을 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45년 하면 대가 아닙니까? 신학도 공부하고 설교도 목회자로서 10년 해보고 하니까 진짜 여러분 그 어느 정도 구원, 물론 징징댄다고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 수준에 딱 올라가서 이제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10년, 20년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해보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 알아요. 이제 더 이상 뭐 무슨 은혜, 뭐 무슨 뜨거움,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안에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할 수 있으면 청소년기 때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기 때 좀 수련회 다녀오고, 그죠? 주일학교 때 그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그런 건 좀 경험하고, 이제 여러분 청년쯤 딱 됐으면 좀 이제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30대 40대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 정도 됐으면 좀 무거움이 있으셔야 돼요. 무거움이. 맨날 뭐 교회 와서 무슨 뭐 이것도 징징 저것도 징징 뭐가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분들의 이렇게 삶을 딱 보면 교회 안에서 그냥 묵묵해요. 청소하고 묵묵하게 설거지하고, 그죠? 묵묵하게 꽃꽂이하고, 묵묵하게 교회에서 섬길 교사, 직분, 뭐 재정, 뭐 또 성가대, 찬양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묵묵하게. 뭐 그게 인간적인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냥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달라지더라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 즉 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를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시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명령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더 나은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 오늘 집중해서 짧게 우리 세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이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아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 특별히 물질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세워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그거였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예물을 다 받아라. 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들의 자원함, 성도들,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의 자원함의 섬김,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섬김 없이, 헌신 없이, 헌물 없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씀 없이 절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교회 나와서 헌신을 못해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예배만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다 거짓말이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저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 저 구원받았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주일 동안에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에휴, 여러분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신 이 예물들 중에는 금, 은 이런 것도 있는데 심지어 배실, 실이에요. 실, 염소 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비싼 것만 받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릴 수 있었다, 그거예요. 드릴 수 있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좀 건축도 해드리면 좋겠는데, 건축할 때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돈 많은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돈 버는 달란트 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헌금 많이 하고, 뭐 없는 분들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또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주일학생들,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부터 시작하여 어떤 분들은 뭐 억, 10억, 뭐 100억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르기까지 실제로 중요한 건 X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성도, 그죠? 모든 성도.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 이게 11조의 원리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안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 내가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난번 우리 그 임직식 할 때도 그랬지만, 임직하시는 분들
꼭 헌금하십시오. 헌금 안 하고 임직하면 시험 듭니다. 사탄이 시험 들게 하더라니까요. 돈 문제에 있어서 함부로 거기 넘어가지 못하면 임직 받지 말라 그래요. 저는 금액을 아주 그냥 좀 구체적으로 정해주죠. 여러분들이 1년에 11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입에 1년에 11조 정도, 그러니까 뭐 한 달 월급 정도 드리면 가장 좋겠죠. 저는 그걸 딱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분은 많이 내가 연봉이 억이다, 한 1,000만 원 드리면 되고, 연봉이 1,000이다, 100만 원 드리면 되고. 중요한 건, 근데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나. 더 드리면 더 좋고, 준비되어 있으면, 없으면 나눠서 드려도 좋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뭐 임직을 하는데 막 돈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무슨 뭘 사고 파냐 그러고, 교회를 모르는 분들 얘기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놈의 돈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들어서 못 다니겠습니다. 이분이 교회를요 20년 넘게 다닌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목사님이 막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나 봐요. 거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데요, 아니 성경 공부를 하도 하자 그래서 자기가 그냥 막 어떻게 뭐 복귀해가지고 참다가 그래 한번 해주자 그러고 갔더니 성경 공부 교재비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책값. 근데 얼마냐 그랬더니 뭐 만 얼마 했대요. 근데 그게 몇 권 된대요. 몇 권. 그래서 그 책을 자기 보고 사와라. 두 번째는 모임할 때 우리가 뭐 간식도 먹고 무슨 늦으면은 뭐 벌금도 내야 된다 그랬다. 그리고 수련회를 가고 MT를 가는데 뭐 몇만 원을 내라 그랬다. 그래서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나보고 해달라 그래서 해줬으면 돈은 지들이 내야지.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나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그렇게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자기가 해줬으면 교재는 줘야지. 수련회 가자 그래서 갔더니 수련 회비 내라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귀를 의심했다니까, 제 귀를.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직접 들은 얘기. 교회 20년 넘게 다니신 분이에요. 와, 이게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신앙생활에 누구 위해서 성경 공부 자꾸 교회에서 하자 하니까 성경 공부 해주면은 뭐 거들먹거리면서 목사가 저렇게 원하는데 한번 해주자. 여러분 뭐 그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으니까요 별거 가지고 다 시험에 들어요. 도대체 그런 분들은 교회 나와서 뭘 원하는 걸까요? 어차피 여러분 교회도 누군가가 헌금해서 뭐 하다못해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 뭐 밥을 먹든, 그죠? 실제로 성경 공부를 무료로 한다고 한들 누군가가 이건 내야지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뭐 하늘에서, 은행에서, 나라에서 뭐 도와주는 건 아닐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인이 있고 와갖고 맨날 받아가는 교인들만 있을 수도 있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노예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정말 꼭 필요한 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그릇, 그죠? 달라요. 대형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역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필요하더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더 나은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드리는 교회. 노예에서도 여러분 이번에 어려움 겪었잖아요. 우리 노예에서 어려운 교회 도웁시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늘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그 교회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받아가는 교회만 있기도 하고,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겠지만 저는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좀 드리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여러분 신앙생활 할 거면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갖고 맨날 받아갈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 주사, 나를 통하여 더 나은 교회가 나를 통하여 헌금이 좀 흘러가게 하옵소서. 좀 그런 교회인들, 좀 멋진 교인들 되면 안 돼요? 왜 같은 교인인데 어떤 사람은 맨날 앉아서 교회에서 받아갈 생각만 하고, 그죠? 이건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어떤 한 권사님은 젊었을 때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나오면 됩니까? 근데 그 권사님한테 식당에서 한 달에 몇 번씩 돌아가면서 밥 해달라 그러는데 교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나도 교회에 오면 할 일이 있구나.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이분이 서울대 나오셨어요. 가장 자기 인생 행복한 순간이 교회에서 종친을 때였대요. 종칠 때. 이분이 대학교 갈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교회 와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나도 드릴 수 있고 그런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세워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중심.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 내 생각은, 내가 경험한 바로는,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For me,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여러분, 그 교회에는요, 목사님 사례비를요, 한 장로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데요. 이 교회가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귀한 일이죠. 저는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장로님이 오셔야 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대요. 예배를 한 번 드리는데 이 교회는. 그래서 장로님이 지각하면요, 10분 지각했다, 예배가 10분 있다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 오기 전에 예배가 시작되면 장로님이 시험 들어서 그 다음 주에 안 올까 봐.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그 교회가 다 그 장로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눈치 보고. 반면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 설교에서는요, 이 목사님이 당신이 예전에 섬겼던 주일학교 교사 부장 집사 장로님, 부장 장로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장 장로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장 장로님도 이 교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헌금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전도사 때 그 부장 장로님 앞세워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한 번은 여러 가지 이제 막 사업을 추진하려고. 근데 교회에서 재정이 뒷받침돼야죠. 그래서 이 장로님한테, 부장 장로님이니까 얘기해갖고 힘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전도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 헌금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재직해서 얘기하면 웬만하면 목사님이 다 통과시켜서 저는 그냥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도 아니까 스스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이 절대 드러나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과 어떤 무슨 조직의 또 어떤 팀의 힘의 논리가 작용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 드리잖아요. 목숨까지.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 여기 특별히 교회 섬기시는 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섬기실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양대로가 원어에 보니까 타브니트, 견본이에요. 모형, 어떤 실체의 그림자나 청사진 같은 건데,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본문을 해석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모양대로 모세에게 직접 그림을 보여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냥 말로 딱 무슨 심지어 길이까지
사진처럼 딱 보여주셨다니까요. 1.1획도 네 생각대로 절대 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에 이야기랑 연결이 되어지는데,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헌신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왜 저렇게 막 다툼과 때로는 막 서로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느냐.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잘못된 섬김이죠. 잘못된 헌신이죠.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욕심만 부리는 거지. 교회는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도요, 헌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을 해야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인가? 그러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계산을 뛰어넘는 기적, 모세가 하나님 좀 짧네요, 조금 더 높입시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는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기동력이 있어야지. 무슨 지성도 성소 뭘 그걸 나누고 뭐 이렇게 갖다 놓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간결하게 합시다. 아니고라는 거예요. 아니고. 인간의 뜻이나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복음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솔직하게 그냥 제가 좋아서 한 거였더라니까요.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아니다 싶으면 말고, 내가 원하면 하고, 은혜가 안 되면 또 안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증, 구원의 확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 그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와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너무나 귀한 돌아온 교회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섬겨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헌신의 마음이 있음을 마음으로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